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합심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의 악한 의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주시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다음 주간에 있을 모든 이 집회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함께하심이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와 함께하는 온 가족 새벽 기도를 통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모든 가정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연구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게 하시고 꼭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꼭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며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코로나19 시대를 잘 감당하며 하반기 사역과 내년 사역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연구 기간을 통해 목사님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재충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부재 기간 동안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시험거리나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을 비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의 악한 의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 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다음 주간에 있을 다음 세대 자녀와 함께하는 온 가족 새벽 기도회를 통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연구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게 하시고 꼭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며 꼭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며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코로나19 시대를 잘 감당하며 하반기 사역과 내년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연구 기간을 통해 목사님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재충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부재 기간 동안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시험거리나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것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흠양하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오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교회와 교단들 또 많은 성도님들이 고민했던 주제가 바로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예배에 대한 제재가 가해졌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 어린아이에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른 방법인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존재의 목적 그 자체입니다. 이 특권이자 존재 목적인 이 예배를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배에 대한 첫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고민하고 삶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들려주셨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원어는 한 해의 농사의 끝을 가리키는 말로 보통 사용되곤 했습니다. 한 해 농사가 끝이 나게 됐고 가인과 아벨은 각각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를 얻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3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대한 묘사의 차이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 삼아 여호와께 올려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 삼아 여호와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레위기 17장에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다라는 말씀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나 양이나 심지어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레위기 5장에 곡식으로도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제도를 세워주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지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한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피 흘림이 없다 하더라도 곡식으로라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죄의 용서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물이 아니라면 왜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은 아벨과 그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것도 가인과 또 그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통해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그 두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 하셨고 또 그 두 사람을 중요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가인과 그 제물 또 아벨과 그 제물을 순서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순서와 중요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벨은 자신이 준비했던 제물과 함께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이 준비했던 제물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반쪽짜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벨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단서가
아벨의 제물에 대한 묘사에 담겨 있습니다. 아벨이 준비했던 제물에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준비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나의 예배를 조금이라도 더 기뻐하실까 고민했던 흔적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시게 여기실까 고민한 아벨은 수많은 양의 새끼들 중에서도 가장 본인에게 특별했던 그 첫 새끼를 찾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당시 기름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귀중한 상품이었습니다. 그런 기름 중에서도 나에게 특별한 기름인 그 양의 첫 새끼의 기름을 하나님께 선별해서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아벨은 제사를 준비하는 시간에서부터 참여하는 모든 순서마다 시간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고 또 자문하며 준비했었고 그 고민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여한 예배자와 또 준비한 제물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제3자도 그 어떤 대리자도 나의 어떤 준비한 제물도 아니라 나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능력이 있든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그 열망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며 그 마음과 소망을 크게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면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고민하며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차이가 있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까? 내가 어떻게 찬양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실까?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성도님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러한 고민들은 우리의 눈빛과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모든 말과 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흠양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부름받은 모든 대형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는 고민과 열방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코로나19 시대의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예배의 모범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예배가 감격과 축제의 연장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인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원리가 담겨있는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전해주십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본문에는 가인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아벨의 예배처럼 가인이 이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만약 가인이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주셨던 두 번째 명령은 문에 엎드려 있는 그 죄를 다스리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특별히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해서 엎드린다의 원어는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는 것처럼 그 먹잇감이 좋아하는 풀과 물 근처에서 그 생명을 움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맹수의 웅크림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너를 주관하려고 하고 있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너는 너를 향해 문 앞에 엎드리고 있는 그 죄악을, 그 맹수와 같은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선을 행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선을 행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게 할까라는 그 마음이 담긴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미성숙한 감정을 이용합니다. 주님을 닮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죄를 다스렸어야 할 가인은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동생을 죽이게 되며 땅의 저주를 받아 사람들의 피해 유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인은 이러한 벌을 내가 치기 너무나도 무겁다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범죄한 가인을 위에서 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어 아보온이라는 단어는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벌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죄와 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가인의 죄와 벌을 이렇게 은혜로 완전히 구분해 주셨습니다. 죄와 벌이라는 앞뒷면을 가진 동전이 죄와 은혜라는 전혀 다른 동전으로 바뀐 것입니다. 큰 죄를 지은 가인에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고 덮어주신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아니 이보다도 더 큰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가인을 보면 혀를 찰 때가 있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죄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벌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인과에 얽혀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풀어주시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사랑을 전달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은혜의식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를 삼키려 하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삶 속에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식이 충만할 때 내게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이지만 도리어 나를 지배하려 들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 죄악들의 더러운 실체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식 가운데에서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과 내일이 이러한 은혜의식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의 모범을 세우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예배와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대한 원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조금이라도 더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나의 열망과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의식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든 병의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